우리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92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928페이지 잠언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아멘.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월 첫째 주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매 받으시고 축복해 주소서.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하는 백성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날마다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부족함 없도록 은혜 위에 늘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신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는 믿음의 아내가 되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앞사람과 뒷사람과 기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 맡기라 3절 말씀에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미국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500명을 선정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 150명이 성공을 했는데 그 150명의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제일 첫 번째가 큰 비전이 있는 사람, 개인이거나 사업이거나 국가가 큰 비전이 있어야 되죠.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참 허무맹랑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흔들리지 않아 끝까지 그 비전을 굳게 믿고 나간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에게 그 비전을 가지고 찰거머리처럼 끝까지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 결국 성공하더라. 끈기라는 것이죠. 끈기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속담에서도 가다가 죽지 못하면 가지만 못하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끈기가 있어야 돼요. 신앙에는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끈기 있게 나갈 때 그래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끈기 있는 사람이 성공을 했고요. 세 번째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성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 사회는 기독교 사회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들도 이런 것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 성도들도 이런 것을 많이 참조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맡겨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경영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경영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십니다. 하나님 온 세계를 경영하시며 국가의 흥망성쇠도, 개인의 흥망성쇠도, 기업의 흥망성쇠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경영한다는 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 내가 경영하려면 아등바등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그러면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일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경영하려면 머리가 터지고 스트레스, 온갖 스트레스 다 받는 것이죠. 돈 문제, 사람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하다 보니까 감당하기가 힘든 것이죠. 근데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느냐, 내가 책임지느냐, 이 차이죠. 자녀들은 부모님이 책임져 줄 줄 알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이냐 라는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은 참 많이 서운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합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자녀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부모도 최선을 다하고 자녀들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느 한쪽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불평불만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후회 없어요. 실패했던 성공했던 후회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후회가 늘 남잖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날짜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잖아요. 꼭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걸 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그 제목 내용을 써놓고 응답받은 날 돼서 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건 벌써 이루어졌는데 인져서 이루어졌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갔다는 것이죠. 좀 천천히 가면 되는데 빨리 갔다는 것이. 저도 이제 목회를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요, 참 너무 빨리 갔다, 너무 앞서갔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좀 기다려주지를 못했던 거. 기다려주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조급하다 보니까 질책하게 되고 그런 결과를 보면서 그렇구나, 사람들이 너무 앞서가는구나.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충성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하는 것이 완벽한 것 같아도 부족한 것 투성이고 허점 투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세상에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에 완벽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완벽한데 사람이 하는 것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맡겼다라고 하면 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완벽할 터인데
나에게 맡겨서 늘 허점투성입니다. 바울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훌륭하다는 바울 사도조차도 자신이 하는 것이 허점투성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세요. 허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허점투성인데도. 그런데 결국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경영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간 결과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안 따라갔을 것이에요.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 땅은 하늘과 땅이죠. 세계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그러지요. 치안이 좋고 참 좋은 나라라고 그러지요. 핸드폰을 누가 두고 가도 잘 주워가지 않잖아요. 외국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유럽 여행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있는 것도 빼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보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요? 코리아가 선진국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치안이 좋고 아주 살기가 편하다고 자기들이 와서 여행해 보고 또는 살아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경험해봐야만이 알잖아요. 그런 경험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갔던 경향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급해서, 내가 조급해서 먼저 가가지고 결국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이죠. 원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늘 함께 가면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되죠. 이것도 하나님이 그러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그러구나. 참 감사하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잘된 일엔 감사하는데 안 된 일에는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계획한 것이 잘된 일이 많습니까? 안 된 일이 많습니까? 대다수 안 된 일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어떻습니까? 불평하지 않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금년 안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감으로 인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냥 이거 맡아주세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역사일 줄 믿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이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인도해 줄 때 좋은 결과가 나오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농사를 짓기를 했습니까? 우물을 파기를 했습니까? 집을 지키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늘을 가려주는 구름이 있었고 추위를 막아주는 불이 있었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아침에는 만나로 먹이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이심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빵도 먹고 저녁에는 고기도 먹는 이러한 삶을 40년 동안 행했다. 이방인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기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시브리 민족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저들 누가 식량을 보급해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이동을 하는데 보급품이 없다고 하면 그들이 40년 동안 여행할 수 있을까?
이방 민족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가? 저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가? 뭘 마시고 사는가? 먹고 마시는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여정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성지를 한번 가보면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물 없어요. 그런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고 살았느냐. 이방인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입이 벌어지고 닫을 줄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히브리 민족만 보면 두려운 거예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은 대단한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그 표시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성막에 구름이 떠 있으면 행군하구나, 다 행군 준비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구름이 성막이 그대로 있다. 오늘은 가만히 있으라는구나. 이 표시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믿음으로 따른 결과 어떻습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애굽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도중하차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에요. 학교도 그렇잖아요. 학교 1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고 3학년 1학기까지 되는데 학교 한 단위 못 떴습니까? 졸업장 안 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일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나가서 일하다 점심 때 그냥 돌아오면 일당 못 받잖아요. 요즘은 또 그런 세상이 아니라서 한 반나절 일당만 받을 수도 있지만요. 우리 믿음은 중간에 멈추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사람은 참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때,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와달라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나를 인도해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맡긴다는 거,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의지하고 나갈 때 어디로 가든지 함께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함께하는 지옥이면 갈 수 있고 주님이 없는 천국은 가기 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해야만이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을 우리가 의지합니까?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속죄해준 대속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과 늘 함께하면 좋은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나와 먹고 마시고 누리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해 나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잖아요. 우린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돼서 끝까지 그분만을 의지하는,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내 길을 형통하게 평탄하게 한다면 그건 뭐가 잘못됐잖아요. 우린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올바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 최선을 다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고 애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애써야 돼요.
내가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일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 일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거보다 아름다운 게 없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실망하지 않는 것이죠. 불평하지 않는 것이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어진 성도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내 주어진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람 자기가 제어가 안 돼요. 왜 사람 자기 자를 제어하지 않느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미혹하면 거기에 다 넘어져요. 예수님이 불렀던 가룟 유다도 사단이 함께하니까 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뿌리잖아요. 마귀가 이마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요. 사단이 틈 못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사단 이길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고 깨달았으면서도 내 감동 주신 것은 행하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보다가 말씀을 듣고 감동받았는데 이 말씀 감당 안 된다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는데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힘 주시니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은퇴 후에 설계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얘기해서 은퇴 후에 설계하시는 대로 됩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설계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감리교 교단에 계신 목사님인데, 한 목사 은퇴하면 또다시 개척하지 말어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들 모임이 원로 목사,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 만남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보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부흥됩니까? 그랬더니 무슨 부흥돼?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때 그 말이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은퇴하고 나 보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해야 될 때와 하지 말아야 때, 멈출 때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들이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 그래서 은퇴자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현 기성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간이 많다고 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시간 나면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내 믿음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참 안타깝잖아요. 늦게 결혼한 어떤 사모님은 남편이 목사님인데 어머님은 친정어머니 이단에 빠졌대.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정이 평화로운 거, 하나가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갈라지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굳건한 반석이 있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귀신을 못 내쫓았잖아요.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신 예수님께 가니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려오니까 귀신이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왜 안 되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너희는 기도하지 않잖냐. 내가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만이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 안 하시면 힘 안 생겨요. 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몸에 제일 잘 들어오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면역력이잖아요. 면역력이 약하면 질병이 잘 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면역력을 약하게 하는 약을 매일 먹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일 먼저 문자가 와요. 위험한 사람이니까 주사 맞으라고, 예방 주사 맞으라고 제일 먼저 항상 와요. 그런 관리를 해주면 고맙긴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면역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병균에 쉽게 녹출되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주면 지금까지 건강한데요.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면역력이 생겨야 돼요. 그 면역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보여주려고 해서는 열심히 필요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열심히 성경 보는 거,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럴 때 어떻습니까? 이런 열심이 있으면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조금씩 성숙해 나가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예전에는 1%밖에 못했던 것이 몇 년을 내다 보니까 10% 정도 순종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1%와 10%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차이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열심이 있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시작. 아멘.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되면 악한 사람도 도와줘요. 내가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안 도와주는 것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악한 사람까지도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열심을 안 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기도는 쉬지 말고 해라. 감사는 모든 일에 하고 기도는 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쉬지 않는 게 참 중요해요.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면 어떠냐? 끊임없이 샘물이 솟아오르듯이 힘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용기가 솟아나요. 용기가 솟아나면 앞을 향해 전진하게 되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게 돼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일 보면 겁이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힘이 있으면 어때요? 겁이 없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일을 보고 겁을 내는 것이지 힘이 있는 사람은 일을 보고 겁을 내지 않아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일을 보면 겁을 내요. 그러면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일을 보면 겁을 내지 않아요.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열심히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열심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키기를 열심히 해라. 믿음을 지키기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들이 성숙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이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작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제자를 여러 번 책망하셨잖아요. 우리 사실 믿음이 작아요. 우리 작은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어진 나에게 감동된 말씀만이라도 내 감동 안 된 말씀을 말고 나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만이라도 순종하라는 것이죠. 내게 감동 준 말씀만이라도 충성해 보라는 것이죠. 내게 감동 준 말씀만이라도 열심 내보라는 것이죠. 그럼 변하나 안 변하나? 변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았다, 말씀에 감동 받았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는데 거기에 정말 순종하느냐, 충성하느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도 내게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충성했더니 내가 변화되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무엇이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가 이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오늘 7절 말씀처럼 화목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화목인 거예요. 가정에도 화목이 있어야 되고, 교회도 화목이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화목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화목이 필요해요. 분쟁하는 거 참 안 좋은 것이에요.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분쟁하는 가정마다 온전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거. 화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뜻을 가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런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10계명을 가지고 자꾸 축소시키다가 하박국 선지자가 축소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죠.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 믿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된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과 여러분들의 하는 일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